예, 참 좋은 밤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말씀이 이 인쇄된 글씨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까?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말씀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감동이라는 코드로 연결되어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경험이 됩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한 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여행이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전도여행 출발이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자,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로요? 섬,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갔죠. 여기는 바나바 고향이었고요. 여기서 누구 전도했습니까? 주로 주요한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 세르지오 바울입니다. 바울로.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터키 아래쪽 거기로 가죠. 자, 그래서 곧장 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장면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자, 14장이. 자, 그리고 계속해서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지금 큰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명들은 그냥 거의 이제 이름만 나와요. 더베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턴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대로 그동안에 왔던 길을 다시 따라가요.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버가, 아탈리아. 이 아탈리아가 한 군데 여기서 배 타고 원래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파송받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이 끝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의 중반 이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전도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똑같이 더베까지 갔다가 똑같이 거꾸로 그 길을 따라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환의 장면이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는 이고니온 전도고 8절부터 20절까지가 분량이 좀 있는데 여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의 전도예요. 자, 8절까지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죠. 7절까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이고니온 전도 지금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 증거했습니까? 1절에 회당에서. 회당에서. 근데 이따가 8절부터 나오는 루스드라는요, 회당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고니온은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도 회당이 있는 곳은 먼저 접촉점이잖아요. 성경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합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사마리아와 처음부터 땅끝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1차적인 나의 책임이에요. 거기서부터 선교의 영역이죠. 복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여기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헬라인 회당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종한 그리스인,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또 앞에서 표현했었잖아요. 자, 하여튼 2, 3절에 허다한 무리가 믿긴 믿었는데, 반응이 지금 나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참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진짜 없는 마음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의 선동, 방해,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복음, 그러니까 자기들의 반대와 선동이 먹히지 않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버립니다. 돌로 쳐요. 그런 일들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데로 옮겨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루가오니아, 여긴 지방이에요. 자, 아까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루가오니아 지역의 이고니온이었거든요. 루가오니아 지역의 다른 도시 루스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베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우리 Q1 한번 보시죠. 자,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방금 내용 살펴봤죠? 복음은 뭘 만들어요? 불화하게 만든다. 불화. 지금 이 도시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잔잔하던 도시가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지금 두 쪽 났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1절에 2절에서는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심지어 악감정을 갖게 했다. 이 수용과 거부라고 하는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시내에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 노트에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요. 오호, 어떻게 이해되세요? 왜 복음이 전해졌는데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될까요? 세상 나라 속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상반된 가치와 질서를 가진 두 나라가 그래서 충돌한 거예요. 이걸 불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계속 전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 용, 옛뱀, 그렇죠? 짐승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둘째 사망에다가 던져버리시는 영원한 심판에 그런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돌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달라요? 방법과 방향과 목적,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가 돼요? 세상은 힘센 자가 왕이잖아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왕이 되고 그래야 존재 가치가 인정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냐, 세상은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죠? 타인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를 세워. 그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타인을 희생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도 왕이신데 뭘 타고?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이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희생으로,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세우는, 남을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이, 작동 방식이.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죠.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 세상 나라의 방향은 어디예요? 위로잖아요.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위로죠. 그래야 돋보이고 자기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그래 하나라도 더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간 것을 더 성공했다라고 칭찬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어디예요? 아래로.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어 오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땅 아래로, 죽어서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세상 나라는 방향이 위로, 하나님 나라는 방향이 아래로. 그러니까요, 충돌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목적은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이렇게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로,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한 거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지금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 기적과 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누가 낫고, 이따 루스드라에서는 나아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죄사함도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지금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딱 그 세상을 거기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잡고 있던 이 세상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조용했던 도시가 시끌시끌하게 된 거죠. 이 일을 하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지는 거 가지고 시끄러워서 나 힘들어, 저런 소리 듣기 괜히 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게 맞아요. 시끄러운 게 맞아요. 그런 반대와 시끄러워지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할 것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 사도들의 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목숨이에요. 나에게 바로 그런 일,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반드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사명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 증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맡겨주셔서 보냈잖아요, 우리를. 자, 그 질문 두 번째. 사도들은 반대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거기 히브리서 말씀 보죠.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저 뒤로 물러가야 밑줄 짝. 예.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반대를 만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도들은 악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는 했겠죠, 순간적으로.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정신 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어때요? 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3절 중반 이후에 한번 읽어보죠. 자, 이 말씀 먼저 읽어야 되겠어요. 자, 3절 보면 두 사도가 3절을 보죠. 앞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거예요. 이거 먼저. 저 거기 대답에 오래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기 오래 있어. 두 번째는 주를 힘입어. 그리고 담대히 말했다. 오래 있었다는 이 말, 이게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두렵죠? 지금 뒤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돌 들고 쫓아와요. 죽인다고. 이미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왔거든, 여기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그래요. 그런데도 자리를 지킵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오래 있어 자리를 지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3절 중반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요. 아,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쉽게 자책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위축되어서 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그러다가 그만두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있어.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오래 있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버티면서. 물러서지 않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야? 라고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했고요.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가세요.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8절부터 다시 앞으로 내용을 채워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내용을 채워보죠. 자, 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아멘. 자, 내용을 한번 다시 보죠. 자, 노트 보시면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예, 선천성 보행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를 걷게 했죠. 걷게 할 때 뭘 받습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봤어요. 자, 조금 이따 다루고요. 자, 11절에 1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잖아요. 신인 동영론. 이 신들이 전부 사람 같잖아요, 다. 그렇죠? 제우스, 헤라, 아폴로, 포세이돈, 뭐 다 사람 같아, 다. 아프로디테. 자, 그런데 지금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이 나타났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 바나바는 가만히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말쟁이잖아요. 헤르메스가 뭐예요? 전령입니다. 전령. 신들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를 더 큰 사람으로 봐. 제우스다. 그래서 성 바깥, 이 소문이 쫙 나니까 성 바깥에 제우스 신당에 사제들이 오는데 소에다가 가장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참 화환도 딱 걸고 지금 이걸 드려서 제사 드리려고. 자, 14절에 18절. 여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옷을 찢고 아주 그냥 정말 가슴 아파하죠.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지와 바다 사이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물 속에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보여요?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봐도 보이고요. 만물을 봐도 보이고 들리고 다 하죠. 다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9절에 20절. 자,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만뒀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이 또 와가지고 앞에 지나왔던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바깥에 버리지요. 자, 이 말씀 가지고 3번 질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서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자, 9절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영어 NIV 같은 경우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원어 뜻도 구원 혹은 그런 고침이 같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고침받을 만한, 구원 얻을 만한 이 믿음,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런 믿음이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9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 진짜 알고리즘 때문에 로그인을 어떻게 지우든지 해야지. 계속 타고 똑같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서 푹 빠져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음모론의 함정에 빠져요. 그것이 정말이라고 사실로 철석같이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듣다 아니 이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빠져드는 것 아니겠어요? A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한테서도 저 사람한테서도 두세 사람한테서만 딱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이 조금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어?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쉽게 믿지 맙시다, 그런 거.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들은 대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사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참 생명을 희망하게 됐습니다. 자유의 말씀을 듣고 못 걸었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게 됐고 자유를 갈망하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서 자라고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믿으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믿어보죠. 그렇게 한번 믿어보죠. 자, 질문 네 번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나타났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가로막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천지와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인데, 우리를 신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를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답답하죠.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왜 이 선교 여행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지, 이들에게 돌을 맞고 이런 비난을 가만히 있으면 이런 비난 누구한테 욕먹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욕 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감정적으로 소비 안 되고. 건강도 얼마나 상했습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생길 만큼, 그런 질병이 생길 만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증언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셔요.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주셨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두 권의 책을 주셨어요. 책 하나는 뭐예요? 책 하나는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책 하나는 또 뭡니까? 다른 책은 자연이에요. 자연. 거기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 자연이 돌아가는 씨 뿌리고 결실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 노트에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에서 몇 장 뒤로 더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요. 나무를 봐도 하늘을 봐도 구름을 봐도 흘러가는 강물을 봐도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아? 그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분이 생명이셔? 생명의 근원이셔? 이런 의문과 불신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 못 댑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옛날에는 지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게 하셔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거기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자, 예.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그 뒤를 안 써있죠. 네,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다시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땠어요? 그전에도 돌 맞을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여기 루스드라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일도 했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도 걷게 하고 그랬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을 그 앞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몇십 킬로를 갔다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앞에까지는 지금 신으로 추앙할 정도까지였었잖아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꿔놨을까요? 마치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방금 전까지 제우스가 현현했어, 헤르메스야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문 밖에 버렸어요. 예전에 한양 도성 바깥에 시체 버리는 곳 뭐라고 그랬어요? 시구문. 그렇죠. 시구문 바깥에. 여기 시자가 시체의 시자입니까? 예. 아무 데나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바울이 돌 맞을 때 숨어 있었거나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돌 맞은 바울 주변에 제자들이 와서 둘러섰어요. 아니면 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든지. 이야, 죽었구나,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어요? 다시 그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돌 맞아 죽었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버렸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들어가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 저 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베다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하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나와서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 없으셨을까? 마지막 나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붙잡혀서 다시 끌려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바울이? 다시 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이요, 나는 예수님만 보고 간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예수님처럼 바울도 죽을 자리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39절 거기 노트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바울처럼 이 오뚜기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분명히 주님 깨닫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놓으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혁신도시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